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105편 34절로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4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너는 단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삶에서 애굽의 기준에서 벗어나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만드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길게 묘사된 105편의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베푸시고 더불어 광야의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가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삶에 기적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가슴을 치며 통한해하며 울부짖고 있었을 때 반대로 구원을 얻고 그 땅을 떠나는 자들은 광복의 함성을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그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적과 역사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전제는 먼저 그런 기적과 역사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죠. 사실 야곱과 12 아들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자손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루게 되지 않았을까? 굳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거기에 계속 쭉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반려가게 하시고 굳이 왜 하나님은 세상에 그때 기근을 보내셔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굳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굳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잘 살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못 살고 노예가 되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굳이 애굽을 반멸망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셔서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굳이 그 첫 세대 백성을 다 죽게 놔두시고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굳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가나안 7 족속과 싸움을 붙게 하시고 왜 이렇게 굳이 번거로운 역사를 강행하셨는지 그냥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을 이렇게 힘든 경로를 가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44절, 45절을 읽어봅니다.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내 소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얻는 자가 되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긍휼을 얻는 자라면 누군가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하자면 나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이 심판을 받을 때 애굽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기적을 위해서는 먼저 기적이 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5절은 그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쫓게 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강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쫓고 그냥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냥 사람이 정직하고 그냥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44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치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 우리가 어둠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도 그의 의도이십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구하게 되고 구해야지 하나님이 만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으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 마음을 더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44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45절이 따라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백성의 수준에 올라오는 것,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강제로 권위로 백성 삼으시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해 긴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은혜의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오히려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모세의 율법의 수준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모세의 율법같이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고 숭고한 그리스도의 법을 산다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오늘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는 되담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되담한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한 걸로 성경에서 보입니다. 되담한 백성은 늘 주변국들과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는 줄로 압니다. 되담한 백성은 결국 우상을 쫓아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백성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되담한 백성과 그리고 된 백성. 은혜는 둘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된 백성보다 되담한 백성이 성경에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결국 백성다운 백성 만드시려고 주신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구하고 있다면 먼저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삶을 사는데 투자했는지 노력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대담한 백성